공동체와 찬양 나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그 사실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그 사실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감사하겠네,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그 사실 끊겼네, 우리 감사하겠네. 할렐루야.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나 감사하겠네.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그 사실 끊겼네, 우리 감사하겠네. 할렐루야.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곧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큰 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기도하리.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하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멀리에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에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에 드리는 성도님들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롭고 편안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 죄의 허물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신앙이 날마다 성장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진리와 생명을 갈급하는 저희에게 수정 같은 생명수를 항상 공급해 주시고 하늘 양식을 먹여 주시어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동서로 이념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치유와 겸손과 믿음을 주셔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옵소서. 유치부에서 청정부까지 모든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힘들지 않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울산 침례교를 이끌어 오신 김도영 담임 목사님, 주님이시여 능력 주시고 성령의 은사 주시어 온전한 주의 사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탐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알토 파트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공명이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물질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 얻은 소득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터가 보호받게 하시고 이제는 일터가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이 최후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훈련되어서 장차 이 땅에 주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젊은 장년들이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되 안정 속에 매몰되어서 소시민적인 삶에 젖어들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내 가족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큰 꿈을 품고 주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 한 분 간절한 소원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회복시키시되 의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담당하사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담하고 시험에 든 자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친히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면서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앞뒤 좌를 보시면서 따스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1부, 2부 모두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부모, 자녀 함께 모여서 감격적인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결단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일 오후 1시에는 목자 초청 감사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님들 가정은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큐틴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정과 목장에서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받아가셔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온 가족이 예배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11시에 소리교회에서 중앙지방 여선교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함께 하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채소이든지 과일이든지 감자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장식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중에 주말에 김백중 형제 부친상이 있었는데요. 제게 금요일 늦게 연락이 와서 멀리 전남 영암까지 갈 수가 없어서 직접 조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게 되면은 따뜻한 사랑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희용 집사님의 따님 김현미 자매 12월 11일 서울에서 결혼 예식을 갔는데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얼마나 되는 분들이 가실지 몰라서 차량 관계로 가실 수 있는 분들 강옥순 권사님과 김혜숙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차량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박철현 선교사님 초청 선교 집회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파파 오랑우탕 영화의 주인공이 되시고 밀림지대에서 1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은 파파 오랑우탕의 영화 소개 부분을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 수요일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초청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부탁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가 어쩌다 이 정글 오지 깊은 곳에까지 오게 됐을까요? 원주민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오랑우탕입니다. 말레이 말로 오랑은 사람이고 우탕은 정글입니다. 그래서 저를 정글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제가 잡히면 죽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었죠.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박 선교사에게 한 낯선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모 아줌마 나당! 나당 받아봐! 따망! 지금은 여기서 거머리 전도왕으로 불렸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도 안 가보시고 온몸으로 퍼져버린 암덩어리.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생존할 수 있는 가망성은 의학적으로는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정글에서의 사역. 참 야성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체질인 것 같고 제 보람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원망 많이 들었거든요. 원주민이라면 도치가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쪽에 전념이 돼요. 선교사님이 그냥 원주민 같았어요. 정말 작은 선교사 한 분이 가서 그렇게 많은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한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다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파파 오랑우탕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상영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못 모였습니다만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마치신 주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제자들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놀람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가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데요. 그 대화는 세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와 나눈 대화입니다. 세 번째 갈래는 나머지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죠.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식적으로 3번에 걸쳐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전의 예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언도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들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갈래는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와의 대화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던 그때에 한 여인이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이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 두 형제는 베드로와 함께 이미 12제자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어린 딸을 살리실 때에도 3명의 제자만 들어가도록 허용되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포함되었던 두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베나산성에 초대받았던 3인방 중에도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이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사역 초기부터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매우 신앙적으로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도 친밀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녀는 이 친밀한 관계의 바탕에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주님께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고 그녀가 신앙적으로 헌신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로서 볼 때 살로메는 욕심이 많고 매우 대담한 여인이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로메의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노골적이고 뻔뻔한 간청입니까? 또한 그것을 함께 용납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두 아들 또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 욕심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슬프고 가슴 아픈 순환 예고의 시간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귀에 필터를 달아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흘려버린다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한 채 쓸쓸히 떠나가는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보상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살로메의 두 아들은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때 그들도 영광을 누리며 통치에 참여할 것이라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의 나라를 열어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주님의 수난을 예고하는 슬픈 이야기는 무시하고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서 함께 세상을 다스릴 즐거운 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만 받으려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불편한 말씀은 무시하거나 흘려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럴 때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필터링을 하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며 열린 자세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로메와 두 아들의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의미는 너희는 참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겠구나.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다고 대답을 하지요. 이에 주님께서는 2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헤롯의 박해 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최후까지 살아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공언했던 대로 9일 주님이 주신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이죠.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에 속해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 누리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오직 내가 할 일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불쑥 찾아와서 무리에게 짝이 없는 요구를 하는 살로메와 그녀의 두 아들에 대해서
나머지 10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살로메나 야고보 요한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노한 제자를 불러서 부드럽게 책망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들은 이런 세상의 관행을 따르지 않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 리더십은 지위와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며 때때로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영적 리더십은 종으로 자처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위나 권력이나 물질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거나 뽐내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리더십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대립되며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논밭을 벌인 자는 이 땅에서 돌려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과 집착을 벌인 자는 신앙 공동체, 곧 하나님의 새 가정 안에서 영적인 재산을 돌려받고 영적인 가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면은 이 경우에조차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집도 논밭도 형제 자매도 어머니도 자식도 다 돌려받지만 아버지는 영원히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새 가정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지배하고 억압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의수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존재는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없는 새로운 가정입니다. 지배하고 억압하는 세상 리더십의 관행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영적인 가족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 통용되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관심을 두며 다른 사람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보일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냄새나는 오래된 죄의 문제를 조용히 인내하면서 감당하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12년에 32살 나이에 조선에 파견되어서 죽기까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도 서서평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녀는 일제히 수탈이 극심했던 호남 지역 일대에 나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여인들 38명을 품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 잃은 고아 14명을 입양해서 그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교육을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복을 즐겨 입었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좋아했습니다.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 사람과 같은 선교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인해서 54세의 나이로 죽었는데요. 그때 그녀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밀가루 2홉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광주 최초의 시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에는 나병 환자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장례 행렬을 뒤따르며 어머니를 외치며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던 조선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었던 서서평 선교사는 죽기 전에 일기장에 이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글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예수 제자의 진정한 표징임을 증거하는 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훌륭한 종일수록 주인의 어중을 파악을 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사람은 남들과 허물없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취향, 자기 감정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결론으로서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일러 주십니다. 바로 2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비전은 섬김의 절정으로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대속물은 전쟁 포로나 노예나 범죄자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을 뜻합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죄의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흠없는 당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인생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드린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과 아름다운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이 그러하였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사시는 동안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품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입니다. 또 주님을 본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를 섬기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이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 살 때 네가 섬긴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리고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라고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패한 세상은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라고 요구합니다. 높은 곳에서 위세를 뽐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라 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대신에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 대신에 섬김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처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섬김으로 드림으로써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주간, 둘째 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본받으며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생애가 한량없이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인격을 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에서 널 구해 한량없는 주님의 널 살려 중량 못할 그래 내 맘에 우리의 평생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섬기는 종으로 사셨고 섬기는 종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종된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이 죄악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처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종으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공과 권세와 명예와 하나님 모든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버리고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종의 삶을 실천하고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부패하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주의 성령께서 이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패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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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주를 본받아 섬기는 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 받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팀 잠깐 한번 모이겠습니다.